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부요와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근 각처에서 흩어져 생활하다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허물진 것, 연약한 것,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걱정, 염려는 다 주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다 맡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깊은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내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교독문 5번을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91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1장이 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이 시간에는 우리 김희균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운 일기 속에서도 우리 봉황의 성도님들을 지켜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일찍 우리 주님 존전에 올라와서 찬송과 기도로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주님 진심으로 주님 감사드립니다. 먼참 저들을 흉악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며 주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시사 우리 주님께 이 시간 산제사 드리게 하옵시기를 그리로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님 홀로 영광 많이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때 아닌 코로나19로 세계적으로 많은 인명과 주님 재산의 손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봉황교회 성도님들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됨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미참한 식구들이 있습니까? 속히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시며 또 육신이 연약한 성도님께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강건함을 주여 속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중에도 주님 몸이 연약한 자들이 주님 많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 김 장로님을 기억하셔서 속히 그 병마에서 이기게 하시며 우리 주님 이 시간 또 찾아가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우리 김 장로님이 되어서 다음 시간에는 같은 자리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주님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총을 바라십사 속히 강건하게 하시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나이다. 또 코로나19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께도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봉황의 식구들 이해에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봉황재단이 늘 성령과 은혜가 충만한 재단 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위에 주를 알지 못하는 주를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주님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나옵나이다. 또한 적은 물질과 기도로서 돕는 교회에도 이 시간도 함께 하시사 늘 항상 같은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언어와 풍습이 다른 곳에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함께 하시사 그 가운데 죽어가는 심령을 살리는 일에 우리 주님의 능력을 7배로 발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남나이다. 우리나라를 주님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나라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서서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나라를 다스려가는 위정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텐데 큰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말씀 되게 하시며 성령 은혜 받고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몇 날 있으면 2주간의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고 갈 때에도 우리 주님께서 그 거처를 확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늘 항상 지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우리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5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난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네, 하나님께 예물 드리신 분들입니다. 유재하, 홍은영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연금 드리셨습니다. 홍수영 장로님, 신정장 원사님 11조 예물 드리셨습니다. 민북성 강도사님, 김정혜 사모님 11조 연금 드렸습니다. 박용숙 권사님 11조 연금 드리셨습니다. 홍문소 집사님, 이재하 집사님 가정에서 11조 연금 드렸습니다. 이대규 집사님, 박순는 집사님 11조 연금 드리셨습니다. 김명국 권사님 11조 연금 드리셨습니다. 김희근 장로님, 김종숙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한명수 장로님, 그리고 고순성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드리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홍기식 장로님, 박성희 권사님 감사하셨습니다. 민북성 강목사님, 김정혜 사모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범사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김종배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드렸습니다. 홍재규 장로님, 김용숙 권사님 감사드렸습니다. 성교헌금입니다. 홍문서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박용숙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민북성 강목사님, 김정혜 사모님 성교헌금 드렸습니다. 우옥름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김홍식 장로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김명옥 권사님 성교헌금 드리셨고요. 김승옥 집사님 성교헌금 드리셨습니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드리는 이 주정헌금과 11조 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성교헌금, 또 성미로 하나님 구별하여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물질을 아버지여 더욱더 아버지여 풍성하게 받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성경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버지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갚아주시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하나님 마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여건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주님 앞에 몸으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와 헌신이 결단코 헛되지 아니하여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헌신을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사오니 더욱더 주를 위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강으로 갚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제가 튼튼하며 뼈마디 하나하나 하나님 관절과 아버지의 모든 혈관과 모든 몸의 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주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보혈로, 그 은혜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충만한 주일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우리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축복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총 직결된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야말로 인류에게 주신 최고의 큰 선물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린 기독교, 그것은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가 무엇을 말하는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 진리인 이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초대교회 당시에 이 십자가를 바르게 만난 사람들이 그들이 강조하고 전했던 두 가지 사상이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은혜인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분명할 때 십자가를 바로 만날 때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불타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그 이야기입니다. 십자가를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리가 비로소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여러분 신앙생활 자체가 되질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을 바르게 만나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방향 전환. 이 세상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예측치 못한 어려움과 역경을 경험합니다. 그 어려움과 역경 때문에 많은 사람이 상처를 받고 고난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답답해합니다. 여러분 또한 살아가면서 여러분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처도 많은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 어머니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여러분 상처받는 영혼이 있어요. 태어나서도 마찬가지. 어머니 뱃속에 잉태해 있는데 사람들이 환영하지는 않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미움받는 사람이 있어요. 야, 너가 내 뱃속에 없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떤 부모는요, 자식이 잉태되었는데 환영을 하지 않는다니까. 이게 상처죠.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왜? 사람은 창조될 때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어나서 자라가면서도 여러분 여러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방황하고 힘들어요. 실제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불행한 인생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2009년도에 7명의 여자를 연쇄 살인한 그런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호순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20대 초반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또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또 실패했습니다. 네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또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강원순 씨의 마음속에는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적개심이 그 상처가 어떻게 돼요? 또 다른 여자를 죽이는 그런 살인을 범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무려 7명의 여자를 힘없는 여자를 살해합니다. 그 부분이겠습니까, 여러분? 또 여러분 뉴스에서 여러분 잘 알고 있던 또 유명한 살인마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쇄 살인마들. 그런 사람들 보면 유영철 같은 이런 사람들 보면 다 살인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나 그런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상처를 입으면 전부 다 살인마가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상처를 입었다고 다 살인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마련하지 못한 거예요. 돌아설 수 있는 기회.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마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제가 들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살이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나는 부담 힘들어. 나한테는 안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문제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떤 사람은 인생의 부도를 만났습니다.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빚을 수십억을 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술이나 마시고 인생을 방황하고 인생을 푸념하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고 어떤 사람은 불치의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정말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인생의 무게에 물려버리는 거예요. 눌려버려요. 눌려서 스스로가 여러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돼요. 우리는 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운명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어떤 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까?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까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 전 지구상에서 정말 먹는 거 걱정하지 않고 사는 나라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나라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모든 나라가 다 먹는 거 걱정 없이 잘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먹는 것 걱정해야 되고 입을 것 걱정해야 되고 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널려 있어요. 가난과 힘겹게 싸우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정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다 이거예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명의 기름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로 여러분 육체적인 가난의 고통에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놀랍게도 가난에서 해방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잘 살려고 하지만 물질이 불어나지 않는 인생이 많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될지도 몰라요. 하나님에다 이상하게 안 돼요. 어떤 사람들은 늘 실패합니다. 그리고 늘 부채가 떠나지 않습니다. 늘 돈이 플러스가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인생이겠어요. 그들의 삶은 수고와 눈물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는 것이 뭐냐? 따라합시다.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킵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믿을 바에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확실하게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려면 바로 만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고난과 역정에서 해방시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살아오면서 진짜 그런 과정을 많이 봤어요. 예수 믿는 분들은 처음에 얼마나 어렵게 시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전에 과거에 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집이 한 칸 있었습니까? 다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주님을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며 하는 그 믿음으로 사는 그 가정들이 점점 피는 거예요.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은 그 의인들이 여러분 걸식하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없다고 시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안 믿는 게 문제예요. 주님을 만나도 똑바로 안 만나는 게 문제지. 정상적으로 바르게 만나게 되면 삶에 여러분 이 가난의 저주가 그 속박에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복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가문이 대대로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은 늘 가난해. 먹는 것이 늘 부족해. 자녀들이 해도 잘 안 돼. 여러분 이런 분들이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소개하자. 여러분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늘 빚에 쪼달리고 늘 가정이 힘들고 그런 분들 계시면 예수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에 들이온 가난의 저주를 주님이 해방시켜버려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복음.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해방시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겸손치 않은 사람 많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초청하시고 환영하고 불러주고 우리의 인생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도 엇대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못 가, 안 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러면서 예수님 믿는 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높아져 있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겸손한 자,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사람,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맞습니다. 나는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보지만 그러나 내가 한계가 있는 인간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 손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겸손한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알았어, 내가 널 도와주마.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까?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그분을 밀어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그분을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고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만나지도 못하고 살아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바로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인 거예요. 멸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 존재입니까? 저는 그걸 절실하게 느껴요. 조그만 감기에 몸살에 걸려도 여러분 꼼짝없이 들어 누워가지고 아이고 나 죽네, 아이고 나 죽네. 감기 몸살 하나 이기지 못한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우리가 뭐 큰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억압하려고 우리를 못살게 굴려고 찾아오신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돕고자 하지 않습니까? 가난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손을 내밀 수 있고 그분을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각종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세요. 18절에 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주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풀어주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죄를 가장 미워하신 하나님인데.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포로됐다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감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인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죄로부터의 포로입니다. 여러분 죄로부터 포로, 원죄나 자범죄에 의해서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 들여지는 흘러내려오는 이 악한 죄의 영향력 이런 이 영향력 때문에 여러분 그 죄의 저주로 말미암아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결단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꼭 드러난 죄, 알려진 죄만이 여러분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감옥에 집어넣는 게 아닙니다. 알려지지 않는 죄, 남 모르게 은밀하게 행하는 죄. 야, 이건 아무도 모르는 죄야. 이건 아무도 나밖에 몰라. 여러분 그런 악행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이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불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는 자는 첫째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마음이 늘 불안하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안 편해요. 어디 가든지. 좋은 음식을 먹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좋은 옷을 입어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술을 마셔도 마음이 안 편합니다. 술을 마실 때는 즐거운지 모르지만 술을 마시고 난 그 뒤로는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가 그 사람을 장악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치르게 하세요.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는 열단코 여러분 그냥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열매를 가져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불행한 삶을 살아요. 마지막에는 죄송합니다.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 끝이 나요. 살아도 죽어도 여러분 그런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억울한 정말 어떻게 보면 불행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죄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씻기고 깨끗게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불안과 공포입니다.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늘 눌리는 사람이 있어요. 늘 마음이 힘들어 약해. 살아가는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요. 여러분 죄를 지어도 불안하지만 여러분 늘 삶 자체가 불안한 사람이 있어요. 무엇을 해도 불안하고 이것을 해도 불안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어서 뭘 도전도 해보지 못해. 불안과 공포죠. 밤에 밖에 나가지도 못해 어떤 사람은. 여러분 화장실도 못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어두운 밤에. 그런 공포에 사로잡히니까 정신적인 질환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불안과 공포,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심한 사람은 귀신에게 사로잡혀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 영적으로 잡혀 있어요. 포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는 거죠. 하는 일마다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는데 될 리가 있습니까? 잘 되는 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사람. 이런 인생, 그런 가정이 평안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면. 귀신 들려 사는데 그 가정이 편안할 리가 있겠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쁜 성품의 포로. 안 고쳐지는 거죠, 이 성품은. 어떤 사람은 이 분노가 고쳐지질 않아요. 혈기가 막 올라오는데. 조금만 말해도 혈기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미움이 고쳐지지 않아요. 보통은 이게 절제가 되는데 미움이 절제가 안 돼. 화가 나고 막 미워 죽겠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살인하는 겁니다. 살인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포로가 된 사람, 미움의 포로가 된 사람이 살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기뿐만 아니라 미움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것보다 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분쟁이 일어납니다. 직장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상사하고 싸우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다투는 거예요. 이유 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들면 자기도 모르게 절제가 안 되니까 말이 막 함부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막 괴롭히는 사람들을. 여러분 열등감. 여러분 이 열등감의 포로. 열등감은 여러분 자기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사람이 겸손해지고 이렇게 다른 사람 도움을 청할 것 같지만 열등감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희한하죠. 교만과 열등감은 다른 것 같은데 똑같아요. 사람들이 교만하게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열등감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자기를 자꾸 자랑하고 싶어요. 조금만 일 가지고도 심소봉대가지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렇게 부풀려요. 내가 이렇다고 자꾸 알리고 싶은 거예요. 열등감이 열등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참 힘듭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왜 다른 사람이 날 미워할까? 나를 싫어할까? 왜? 내가 고장이 나서 그런 거야. 내 자신이 삶에 고장이 났기 때문에, 내 삶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싫어하는데, 그걸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지나친 우울감, 우울하는 감정에 포로가 된 사람들. 좋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어요. 이 사람은 뭐든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안 될 거야. 무슨 이야기를 해보면 뭐도 안 된대. 이 사람은 정말 안 됩니다. 뭘 해도 안 돼요.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이런 사람은요, 안 된다고 굳세게 믿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는 생각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업을 해도 안 됩니다. 그 사람. 이상하게 잘 되다가도 나중에 또 사고가 납니다. 문제가 생겨요.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다가도 늘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관계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또 파토납니다. 굉장히 위험한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포로가 돼서 그런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한다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그래서 죄의 포로, 불안과 공포의 포로, 귀신에 사로잡힌 영적인 포로, 여러분 나쁜 성품의 포로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떻게 만나야 돼요? 똑바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비스듬하게 만나면 안 돼요. 정통으로 탁 만나야 돼요. 만나서 내 죄를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것을 더 중하게 여겼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를 씻어달라고,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그 포로됨에서 자유케 하시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쁜 습관에 중독이 되었어요. 알코올 중독.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약물 중독, 음란의 중독. 여러분 중독도 많습니다. 도벽, 남의 물건을 훔치는 거. 멀쩡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어디 가는 곳마다 뭘 훔쳐요. 뭐 집이 뭐 가난해서 훔치는 것이 또 있겠지만 가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도벽이라는 거예요. 오락. 어떤 사람은 오락에서 못 헤어나와. 여러분 학생이 오락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공부 못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시간을 다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 청년들이 오락에 포로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그 황금기를 다 빼앗겨버리게 돼요. 엉뚱한데. 요즘 TV에 보게 되면 오락을 하라고 광고를 얼마나 해대는지. 원래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여러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 오락할 시간이 없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은 오락할 시간이 없다니까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TV 광고에서, 그것도 공영방송 이런 데서 오락을 하라고, 그런 오락하라고 계속 광고를 해대요. 아니, 오락할 시간이 어디 있냐고요. 정상적인 삶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낮에 일하고 밤에 오락을 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스템이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우리는 그런 데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수님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는 분이세요. 18절 말씀 보면 눈먼 자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어떻게 하셨어요? 눈먼 사람을 고쳐줍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수술을 한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만져주시는데 그냥 눈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증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사람들이 원래 숨어서 한 게 아니라 다 보는 앞에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을 맹인을 고쳐줄 때 사람들이 그때 알았어요. 아, 저분이다, 저분. 바로 그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던 메시아 저분이구나. 왜? 눈먼 자를 고쳐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이 눈을 뜨는 걸 보고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라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정말 눈먼 자만 고치는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심각한 맹인은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기가 맹인 진짜 눈을 뜨고 있다면서 자기가 본다고 믿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짜 소경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눈을 뜨고 있으니까 소경이 아니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미혹해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서운 맹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소경.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소경들이었던 거예요.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망할 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사람들도 함께 망하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이 독사의 새끼들아.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것은 이 마귀 새끼들아 하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 이 두 눈만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두 눈만 가지고는 현실 세계밖에 못 봐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질 때 어떻게 됩니까? 천국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 마음의 눈,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세를 믿지 않는 자들이 내세를 보는 눈이 보이는 거예요. 죽음과 심판이 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지옥 가는구나. 이게 마음에 와 닿는 거예요, 와 닿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죽으면 모든 게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세상의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냥 죽으면 다 여기서 해방되겠지. 여러분, 죽는 그 순간, 그 다음에 눈을 뜨는 그 순간 새로운 세계에 서게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끔찍한 일이에요. 끔찍한 일. 살아있을 때보다도 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우리는 누굴 만나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사명의 눈이 뜨게 돼요. 사명의 눈.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삶의 목적의 눈을 뜬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좋은 집을 짓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 낳아 잘 기르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이 아니에요. 만일에 우리가 삶의 목적이 그것뿐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짐승들하고 똑같은 겁니다. 한번 여러분 이야기해 보세요. 짐승과 다른 점이 도대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만들어 놓으신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인생의 목적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내 삶의 목적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는 나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돕고 이 사회에 기여해야 되고 교회를 세우고 정말 보람 있는 일을 위해 살아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다른 내 생애의 목적이 또 따로 있구나 하는 걸 발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아무것도 한 것 없이 이 땅에서 돈 벌고 먹고 마시고 입고 자고 집 짓고 이거 하다가 하나님께 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 앞에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무언가 보람 있는 일을 하고 가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게 무엇일까?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나는 앞으로 저 아프리카에 고통당한 어린이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어떤 분은 그래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죠. 나는 캄보디아에 가야겠어. 나는 어디 가야 돼? 그래서 선교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해 살아야겠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힘을 씁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에서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뭘 할까?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나는 교회에서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데 성교사의 일을 하는 일이나 교회 청소하는 일이나 하나님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네.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 너는 대단한 존재고, 너는 이런 일을 했으니 하찮은 존재고,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식당에 봉사하는 사람이나 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나 사회를 봉헌하는 사람이나 여러분 선교하는 사람이나 주님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가치를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면 하늘에 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아무것도 하고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상이 없고 책망이 있는 거죠. 책망. 너는 무엇을 위해 살았니? 예, 저는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자식을 낳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님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으니 바로 그것은 무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는 거룩한 결단의 마음이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 그렇더라고요. 경험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주일학교 반사가 되었는데, 교사가 되었는데 저는 그게 그렇게 행복했어요.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과 함께 그 아이들 데리고 놀러도 같이 가고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요. 누가 그런 일 하라고 잘한다고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주일날 아침이 되면 애들 전도하러 간다고 아침에 나가서 그 당시에는 애들이 막 동네에 널려 있잖아요. 애들이. 그 애들 데리고 전도하러 가서 전도하고 데리고 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일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애들 위해서 봉사하는데 애들이 편지 글을 써 하나님께 보내는 편지 이런 문학 작품을 만들면 그걸 가지고 판넬을 만들어요. 판넬을 백칠을 해가지고 그림을 이렇게 백칠해서 글자를 다 붓으로 씁니다. 써서 판넬을 만들어 가지고 비닐을 입히고 테두리를 돌려가지고 그 전시를 해요. 그 여름인데 거기서 앉아 작업하는데 이 사타구니가 다 헐어버린 거예요. 땀이 나고 그래가 채여가지고. 그래도 여러분 그게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래서 저는 전도하며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러면 찬양 전도를 하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나중에 목회자의 뜻이 있는 줄 알고 목회자 일을 하게 됐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국을 다니면서 찬양 전도하러 다녔어요. 길거리 찬양 전도 사역을 하고 그 팀을 만들어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부산역, 광안리, 해운대 저기 그 유명한 도시들마다 다니면서 때로는 KBS 홀 이런 데도 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 시간을 젊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나는 이렇게 우리 집사를 만났을 때도 얘기했습니다. 전 미안하지만 저는 결혼을 전제로 하지 않은 건 안 사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나하고 결혼하면 돈 만들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 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돈 벌 계획이 없습니다. 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말했는데도 저 좋다고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꼭 저 같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직장 생활하면서도 내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 내가 사업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보람 있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사명의 눈, 삶의 인생의 목적의 눈이 예수님을 만날 때 생겨난다는 사실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눌린 자. 여러분, 이 눌린 자들은 여러분 너무 많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대표적인 존재, 영적으로 눌리는 사람이었어요. 사주팔자, 운명, 손금 보고, 아, 난 앞으로 이렇게 내 운명이 이렇게 펼쳐질 것이구나. 손금이 잘못되었으면 잘못 사는 거예요. 아, 이건 통계학이니까, 아, 이건 괜찮은 거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운명론자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사람의 운명을 고정시켜 놓고 넌 이렇게 될 거야. 그 운명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운명에서 해방시키는 사람. 너는 천생 가난하게 살 팔자야.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는 한 40대 되면 질병에 걸려서 죽겠어. 그럼 그렇게 그게 운명에 갇혀서 그때 되면 죽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런 모든 운명을 극복해내고 이런 모든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여러분, 힘적으로 정신적으로 눌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눌려 있어요. 모든 데 자신감이 없어. 그리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울증도 오고 불면증도 오고 자꾸 나쁜 생각이 들고 열등감도 찾아오고 다 찾아오는 거예요. 마음에 눌려가지고. 여러분, 마음에 눌려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그대들이요. 예수님을 똑바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인생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운명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육체적으로 눌린 자가 있습니다. 각종 질병에 시달려요. 어떤 사람들은 진짜 사도 바울처럼 걸어다니는 종합병동이에요. 그런 분도 계세요, 실제로. 여기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뭐 팔다리도 아프고 뭐 어디 속도 안 좋고 늘 그래요. 여러분, 이런 질병들, 또 어떤 사람들은 불치병에 걸린 분도 실제로 만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알지 못하는 병,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그 질병의 제목을 잘 몰라. 저도 여러분 실제로 의사들 이야기나 환자들 얘기 들어보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병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어떤 종류의 병이든지 간에 여러분, 주님께서 고쳐주시고자 마음을 먹으시면 얼마든지 고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생겨야 돼요, 믿음이. 아무나 고침받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고침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고침받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고침받는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을 가져야 고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치유하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육체의 고통을 당하신 것이 내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려 하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믿을 때 고침받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제도와 차별에 눌린 사람이 있어요. 신분의 차별, 학벌의 차별, 그렇죠? 성별의 차별, 인종의 차별, 차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학력의 차별, 이런 모든 차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모든 차별도 극복하게 만드시는 분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모든 여러분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능력입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요.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을 살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을 정말 보람 있게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정확하게 만나지 못한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바르게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으시고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1, 2분 정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내 안에 나와 함께 살아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마음이 가난하오니, 나는 겸손하오니, 나는 내 힘으로 내가 내 인생을 다 살 수 없는 연약한 자이오니 주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나를 자유케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 내 손을 내어 밉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를 고쳐 주옵소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아버지 내 운명의 카테고리에서 운명의 사슬로부터 건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모든 아버지 인생의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내 앞길이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게 하시고 자유케 되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아버지 이전까지는 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의 악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복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만나며 어떻게 주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 인생살이 가운데 수많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운명을 극복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날 때 내게 닥쳐진 어떤 고난이든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바운다리가 형성된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하오니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초청하고 내 마음의 아버지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주님 나와 함께 살아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장로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추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신 말씀에 큰 은혜 받으도록 있습니다. 예, 구정 설 명절이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예, 11일 목요일부터 13일 토요일까지 설 연휴 기간입니다.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설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뒤에 서기석에 있습니다. 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여서 1년 1독에 다 참여합시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목사님께 미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방역이 우리 교회는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날은 우리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것과 마스크를 잘 사용해 주시고요. 교회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에 손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국기도팀 여러분의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살립니다. 미인 대칭 운동은 연중 우리 봉안교회 캠페인입니다. 미소로 대하고 인사를 웃으면서 하시고 부드럽게 대하시고 칭찬되도록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구정 설 명절 그 예배 순서지가 있는데 우리가 구정으로는 새해지 않습니까? 새해이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드려서 함께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뒤에 보시면 순서지가 나와 있는데 이건 한 사람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식구별로 다 가져가는 겁니다. 다 가져가셔서 사용을 하시고 그 안에 보면 예배 순서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대표기도다 다 적혀 있어요. 대표기도가 다 기록해 나왔습니다. 설교는 어떻게 하느냐? 설교도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면 됩니다. 읽으시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가 적어놨기 때문에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만일에 부부 두 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 하면 두 분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또 가족이 오면 같이 또 사용하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예배를 통해서 한 해를 하나님께 맡기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찬송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립니다. 40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몸부려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내주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포로된 것과 눈먼 것과 눌린 것에서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내 인생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고백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공항교회 위에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동참하시는 성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